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을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9월 다음 주는 추석인데요. 가을이 점점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그래도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정취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오경 이번 주 목요일 10시 30분이고요. 이번 주에 레위기가 끝납니다. 레위기가 끝나고 다음 주는 추석으로 한 주간 쉬고 그 다음부터는 민수기를 하는데요.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냥 읽으시면 읽다가 지칩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잡고 죽이고 다 죽이라고 한 얘기, 잡으라는 얘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도 열심히 오시고 또 삶 공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면 안 되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천국을 사셨는지. 마귀는요, 틈마다 그냥 틈타와가지고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잖아요. 큰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실족하는 자는 그건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군요.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런 치료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 여인이 그렇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떡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아멘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예가 되나니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님 힘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 힘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하겠나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 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군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며 살면 됩니다. 예수님 먹는다는 것이 식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도 날마다 식사를 하잖아요.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양식도 풍성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허물과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용서함을 받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린 하나님의 것.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살면 돼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줄 알고 살면 돼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나요? 비교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는 모습이 뭐 좀 이렇게 낮아 보이면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부인할까요? 세상에서 비교하며 열등감과 수치심과 그리고 그런 경쟁의식으로 쪄들어 있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틈만 나면 마귀가 공격해 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방패로 탁 막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쳐야죠. 뭘로 물리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성령의 검을 붙잡고 그걸 검으로 확 휘둘려서 그 마귀의 불화산을 제어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시험당할 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과 마귀에게 시험 당했는데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시험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로 친구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이렇게 보관하고 그리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로 친구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서기관들은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서로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공동의 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도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데도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오실 그분이라는 그 메시아인지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하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표적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15장 29절에도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떡이 7광줄이나 되었다라는 것,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다 해석해 놓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자꾸만 다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아굴의 잠언 뒤편에 거머리 두 딸이 나오거든요. 거머리 두 딸은 항상 뭐 한다고 그래요? 다오다오. 만족이 없어가지고 계속 달라고, 이것도 달라고, 이것도 달라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오다오 하는 모습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표적을 구하는 그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을 보면
거기에 나사로는 아주 병든 거지였어요. 부잣집 뒷문에 거기서 구걸하다가 거기 버려진 음식 쓰레기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눈을 들어서 천국을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구걸하던 그 나사로. 근데 그 옆에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자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묻히셔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 이 지옥은 뜨거운 불길로 고통당하는 것인데 거긴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가 풍성한 곳이에요?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 물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은요, 이 골이 깊어가지고 가고 오고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형제들, 자녀들, 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요. 맨날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병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죽은 걸 다 알고 있는데 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하면 우리 가족들이 믿을 거니까 저 나사로를 좀 다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나처럼 지옥 가. 제발 예수를 믿어. 그래서 죽은 아버지가 살아나셔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시대의 표적이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을 보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표적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와 기후변화입니다. 코로나는 어찌어찌 이렇게 먹는 약을 이렇게 개발하면 독감처럼, 예전에 독감도요, 수억 명이 죽었어요. 해마다 지금도 죽고요. 근데 우리가 예방주사도 맞고 먹는 약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많이 제어가 됐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게 제어가 되겠죠. 그렇지만 기후변화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40년까지 지구가 지금 1.5도가 더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지구는 자정 능력, 스스로 온도를 식혀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사계절, 우리는 온대 기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계절을 1.5도가 넘어가면 더 이상 이 지구가 기후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1.5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상 올라가면, 근데 1.5도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분들 걸어오셨지만 차 타고 오면 거기서 다 뭘 배출하고 있어요? 탄소를 배출하고. 우리가 먹기 위해서 먹는 음식, 모든 생활의 시스템들이요, 탄소를 배출하면서 먹고 삽니다. 물건을 사도요, 그 생산하기 위해서 탄소를 생산하고,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점점 악화의 일로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 것인가?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노아를 손가락질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먹고 살고 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 바닷속에 수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시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집이 있어야 되고요.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지구 멸망이 다가오니까 옛날 92년 10월 23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다미성교회가 막 그렇게 시한부 종단론을 외치면서 재산 있으면 뭐하냐 다 가지고 와라. 학교 다니면 뭐하냐 학교 간더라. 직장 다니면 뭐하냐 직장 그만두고 다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영시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세마포 맞춰가지고 있고 이거 MBC에서 방송했거든요. 근데 휴거할 줄 알았는데 안 갔잖아요. 그렇죠? 말세의 성도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지잖아요. 내일 종말이 온다 그러면, 종말에 대한 영화들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막 그냥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급발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 향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망각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계신 성령님, 이건 뭘까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그러잖아요. 우린 누구를 위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으로 쾅 치셨거든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찬양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성령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도장을 꽉 찍으셔서 얘는 내 거야 하고 등기까지 다 매기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은혜 안에 집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은 종이 아니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종은 누구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주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명예,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얘가 맨날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면 그 경찰서에서 다 신원조회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영화에서는
선생님이 애 이렇게 볼때기를 붙잡고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그러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저 다시스 포르투갈로 도망가다가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게 풍랑을 어떻게 하려고 그냥 물건도 다 버리고 다 했는데도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 제비 뽑아서 제물로 한번 바치자 심청이처럼 했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실직고합니다. 난 사실 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아수르로 가라고 했는데 나 이거 도망치고 있는데 나 때문인 것 같다고 날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심청이처럼 바닷속에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요 그냥 한 입에 꿀꺽했습니다. 꿀꺽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토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너희들 다 죽이신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그 사람들이요 뭐 이상한 사람이 있네 우리가 죽긴 왜 죽어 이러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 요나의 표적은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초실절 배웠거든요. 첫 열매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거 하나면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면 다 끝날까요? 딴 게 더 있어야 되나요? 딴 걸 자꾸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도 말하고요. 신비주의도 말하고 금욕주의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택한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면 아멘.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이 생겨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에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삶 가운데 막 신비한 능력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번영을 말하고 신비주의를 말하고 금욕을 말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인 누룩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요.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신사도 운동,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종부리듯 부리고, 그리고 무슨 신적인 그런 은사 체험,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돼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내가 믿음이 좋고, 그리고 영빨이 세가지고 또 해서 뭔가 좀 존경받아야 되고 마치 슈퍼맨 영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지게 만든 것이 신비주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신비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 신비만 탐욕하는 모습들은 바로 종교적인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 안에 금욕주의가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40일 금식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장로님들이 어떤 장로님인지 아세요? 40일 금식 몇 회 했는지를 명함에 써놓고 다니는 장로님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분은 아주 그냥 예수님 친구입니다. 동급으로 자기를 생각해요. 그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그 행위에만 집중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러니 이 금욕주의, 기독교는요, 금욕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욕구를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지, 청지기로 사는 것이지요, 금욕이 집중이 돼가지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도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세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번영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게 믿음의 승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돈 잘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뭐 좋다고 얘기해요? 믿음 좋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좋다고. 근데 그게 믿음의 이런 분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세상 번영을 위해서. 그래서 번영, 믿음의 신학, 번영 신학. 믿고 기도하세요. 될 줄 믿고 기도하세요. 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공할 생각, 승리할 생각. 그런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성공할 생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것이 집중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만 집중되는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죠.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세상 번영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을 찾느냐? 재미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거 뭐 없어? 재미있는 거 뭐 없어? 이 사람은 뭘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예?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꼭 뭘 해도 사람 있을 때 막 하고 사람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람 있으면 막 하고,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명예로 사는 사람. 권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좌지우지 되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게 권력의 최소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는 척 많이 하고 잘난 척 많이 하고 똑똑한 척 많이 하고, 그래서 남에게도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뭘로 사는 거예요? 예? 권력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쾌락, 명예, 권력은요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죠. 성도는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삶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요, 이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야 행복하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밤낮 할 것 없이 돈 하면서 돈에 집중된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성소 위에 하나님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 상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야 돼요? 진설병 떡이 있어야 돼요. 떡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거든요. 이 떡은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순전한 떡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제일 먼저 지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됐다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무교절을 같이 지켜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우리가 떡에는 누룩을 안 넣잖아요. 빵에다가는 이스트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야 부풀어가지고요. 이게 포근포근하고 맛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어떤 빵일까요? 예? 이게 돌처럼 딱딱해가지고 먹기가 아주 나쁜 빵입니다. 근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종교적 세속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 하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면 그것으로 아멘 감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순전한 누룩 대신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러니 이단 신천지 같은 데는요. 얼마나 헌신 봉사를 강조하는지 청년들이 학교 다 그만두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하기 바쁩니다. 거기다 갖다 바쳐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은 그걸로 드러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14만 4천에서 떨어지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개라고 말해요. 행악하는 자라고 말해요. 몸을 상하는 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육체를 신뢰할 것으로 생각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까지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삶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요.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한 생각으로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러면 이 땅에서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감사함이 없습니다. 자기 남편하고요 텔레비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기 아내랑 또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세요. 만족함이 있을까요? 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그때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어디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바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